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을 계속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내용을 초반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원문을 읽고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은 나쁜 자의 시험에서 건짐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ai me ei senenges, hemas eis peirasmon, alla frisai, hemas apo tu poneru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리고 당신께서 내 삶을 시험에 이르고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내 삶을 그 나쁜 자로부터 끌어냈어야 합니다. 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첫 번째 내 삶을 시험에 이르고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시고 부분에 있어서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페이라조라는 시험은 사탄의 시험을 말한다. 그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시험이다. 그래서 그 페이라조에 관한 부분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를 알아본 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험은 신자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의 믿음을 입증하여, 그래서 여기선 페이라조가 아니라 도끼마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진다라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입증하여 신자, 즉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래서 도끼마조라는 헬라어가 쓰이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의 단어로 이 시험이라는 것, 또 입증이라는 것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5254번 나사라고 합니다. 나사라는 단어는 동사인데 입증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알파벳, 그러니까 히브리 그 알파벳의 그 단어의 그 의미를 보면 사맥이라는 이 사로 발음되는 사맥이라는 것은 지주입니다. 즉 붙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것이 사맥이라는 그 알파벳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있는데요. 나라고 발음하고 있는 이 눈. 눈이라는 것은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는 영속하다, 장구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continuous, 계속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나사라는 것이 이제 입증하다,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계속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붙들고서 연속적으로 붙들고 있는 상황. 그것이 이제 입증하다, 시험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문에도 했지만 계속 붙들고 있을 가치를 보는 것이다. 계속 붙들고 있을 가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무엇으로 붙들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흐레마라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본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붙들고 있을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없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못,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에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그 히브리어는요, 974번입니다. 빠한이라고 합니다. 빠한이라는 이 단어는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 우리가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의 의미로 우리가 이 단어를 보면 헷라는 것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했을 때 에덴 동산, 에덴이란 뜻은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즐거움. 영어로는 pleasant. 그래서 우리가 즐겁다, pleasure. 그래서 pleasant, 즐거움이란 뜻이고요. 동산이라고 했을 때는 간 하는데요. 간. 이 히브리어로는 이 동산이라는 곳을 울타리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느냐, 울타리 밖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위에도 우리가 낫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주,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어짐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을 가치가 없는 가운데 있느냐라는 뜻이죠. 이 바한 역시도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 아버지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안 계시다 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뭐하라? 계명을 지켜라 라고 테레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써서 지켜라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젊은 부자 청년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지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키라고 한 테레오가 아니라 필라소라는 단어였습니다. 즉 어떻게 지켰던 것입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교법사들,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있던 지도자들이 계명을 어떻게 지켰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까?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으로 지켰다. 너희들의 전통으로 지킨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 청년이 지켰다라고 했을 때 지켰습니다 했을 때 너에게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고 너는 나와 동해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자는 자기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고 떠났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울타리 안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만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 밖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부자 청년 상황과. 그랬을 때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왜? 본인들 생각으로는 낙타라는 것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의로는 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였습니까? 파라라는 헬라어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라는 단어는 옆에서, 곁에서, 가까이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서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사람 곁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흐레마라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흐레마를 가지고 있는 천국의 아들들은 곧 영이 된 자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들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이 이루어진 자를 신들이라 하지 않느냐. 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낳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낳습니다. 개는 강아지를 낳습니다. 말은 망아지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를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도 됐듯이 뭐라고 합니까? 신자. 그러니까 빌리버라는 건 뭡니까?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인 신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울타리 밖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 검사하고 시험하고 입증한다. 그래서 이 바한이라는 단어는
선택된 자를,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들어온 자를 성장시켜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시켜서 뭐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베트, 집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를 메고서 잤습니다. 그리고서 일어나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베델이다. 베델. 그러니까 벳엘이라는 것이 베트, 집입니다. 엘이라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그래서 자고 있던 돌베개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제가 공부 시간에 그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산돌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돌에 기름을 부어서 산돌이 되어졌을 때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베드로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야곱의 돌베개가 우리에게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입증이라는 것은 선택된 자를, 울타리에 들어온 자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것을 시험하다, 입증하다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되어지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레브 안에 그 반석을 이끌어 올려 거기서 너의 나타나는 사역을 위해서 서 있으니 네가 그 반석 안에서 쳤다. 그리고 물이 그것으로부터 나왔고 그 백성이 마셨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 사역의 눈 사역을 위하여 확고하게 행하기 시작한다. 자, 6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설교문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구절은 제가 히브리 원문을 보면서 일일이 직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그 차이점을 더 많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역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장이 부드럽지는 않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상황을 보면 보라 했습니다. 보라라는 것은 깨달아라 라는 뜻입니다. 깨달아라. 보라 하는 것은 깨달아라. 알아차려라. 알아차려라. 깨달아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호레브 안에,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레브, 한글 성경은 호렙이라고 되어 있죠. 호렙산, 호레브. 이 호레브라는 뜻은 황무하다라는 뜻입니다. 황무하다. 즉 사막과 같은 것입니다. 그 호레브 안에 반석을 이끌어 올려, R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R이라는 것은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성경에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알라라고 합니다. 알라. 알라. 이 번제라는 것은 뭡니까? 태워서, 짐승을 태워서 그 향기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을 이끌어 올려. 반석을 이렇게 이끌어 올리는 겁니다. 이 반석이 뭡니까? 돌이죠. 그러니까 돌을 뭐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산돌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돌을 이끌어 올린다. 돌을 이끌어 올려서 거기서 너의 나타내는 사역을 위해서 서 있으니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레브 안에 그 돌을 이끌어 올려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타내는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나타내는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타내어지기 위한 것이다.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과 결합하여 계신다. 이렇게 신약성경에 메타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호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시는 이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출현하시기를, 드러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께서 너의 안에 있다. 하나님 너의 안에 있다. 그 나라도 너의 안에 있다. 네가 그 반석을 쳤다. 그리고 물이 그것으로부터 나왔고 그 백성이 마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반석은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신령한 음료를 너희가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야곱이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반석, 반석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광채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이 그것으로부터 나왔고 그 백성이 마셨다. 그런데 이 마신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마셨습니까? 모르고 마셨습니까? 네, 모르고 마셨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뭐 하라고요? 보라,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건져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전능자로 힘을 가지다. 전능자로 자유롭게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 사역의 눈 사역을 위하여, 눈이라는 것은 어떤 눈입니까?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왜? 본인들은 본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눈만 갖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귀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 즉 그 장로 사역의 눈 사역을 위해서 볼 수 있는 사역을 위해서 확고하게 행하기 시작한다. 누가요? 모세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가 서 있는 곳, 자, 이 서 있는 곳을 마콤이라고 했습니다. 마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달리다 쿰 하고 있습니다. 달리다 쿰. 이 쿰, 이 콤이라는 단어는 일어선다, 일어선다, 서 있는 곳, 마콤, 서 있는 곳. 즉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부활하는 곳입니다. 부활하는 곳.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합니까? 물을 마셔서 눈을 뜨게 되죠. 눈 사역. 물을 마셔서 눈을 뜨게 되면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부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 있는 곳의 이름을 마사가 시험입니다. 메리바, 이 한글 성경에는 무리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바. 그래서 마사와 메리바라 초청하기 시작하니 이 메리바라는 것은 다툼입니다. 다툼. 그러니까 시험, 그 하나님의 시험, 입증하고자 하는, 선택하고자 하는, 붙들고자 하는 거기에 이제 다툼이 있단 말이죠. 누가요?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아들 사역의 논쟁함을 뭐 한다고요? 이끌어 올림이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 싸움은 나의 내적인 싸움입니다. 먼저는. 그렇죠? 내 안에 선악의 지식과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내 밖으로 또 내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또 그 싸움, 영적인 싸움이 또 밖으로도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로부터. 그래서 이 아들 사역의 논쟁함을 이끌어 올림이요. 내 사역의 중심에 예호바, 실체를 소망하시는 이께서 존재하는가 아닌가를 말하기 위하여 예호바 전체를 저의 사역의 입증함을 이끌어 올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사건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들이 깨닫고 있나 깨닫지 못하고 있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석을 쳐서 그 물이 나오게 했는데 그 물을 그들은
영적인 것으로 마시지 못하고 육적인 것으로만 마시다 보니까 그냥 마시나 안 마시나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셔도 목마른 것입니다. 그 물을 안 마셔도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의 갈급함, 영적의 배고픔을 참으로 느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고 이와 같이 물을 주셨는데 이들은 영적인 갈급함보다는 오히려 무엇을 그리워했습니까? 애굽을 동경했고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증에 통과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입증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내 사역은 두려워하기 시작하지 말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가 그 엘로힘으로 내 사역의 전체를 입증하고 내 사역에 나타내는 사역을 이끌어 올려 그를 경외하기 시작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다. 자, 이 출애굽기 20장의 상황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 밑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번개와 연기와 그런 그 뇌성이 울립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의 모습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산에 올라오는 자마다 다 죽임을 당한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로힘으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여기서 관사 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로힘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엘로힘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를 꼬여서 선악과를 먹게 할 때 내가 뭐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했을 때 그때의 그 단어가 켈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켈로힘, 하나님과 같이, 즉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과 같이 된다. 그 다음에 하 엘로힘이라는 것은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그러니까 엘이라는 것은 전능자입니다. 그럼 어떤 전능자의 방향을 가지느냐의 문제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이 전치사로 사용될 때는 헬라어의 프로스라는 전치사입니다. 프로스라는 전치사의 뜻이 무엇을 향하여, 무엇에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엘이라는 것은 전능자, 명사로는 전능자고 전치사로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방향인데 어떤 방향을 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엘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참 하나님의 방향이냐? 아니면 네가 믿고 싶고 네가 바라고 싶고 네가 원하는 하나님의 방향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날에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하는 성장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눠지게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복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예수는 없다. 다른 영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모습도 보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그 부자 청년, 본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릴 때부터 지켰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가 지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과 비교한다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그는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고 의심 없이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너희 아버지는 땅에 있는 자를 너희는 아비라고 부르고 있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다. 내가 얘기하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너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의 상황이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음료를 주었는데 그것이 육적인 것으로 먹으면 뒤로 나오는 것으로 너희는 이해하지 않고 있으니 너의 아비는 누구다?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한 자는 하나님이 아니요 마귀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그 엘로힘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을 향하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향하는 사역.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내 입맛에 맞고 내 생각에 맞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은 켈로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과 같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강도와 절도는 내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아니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 전체를 뭐하기 위한 것이다?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내가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쭉 얘기하면서 20장 20절에 와서 이렇게 내 사역 전체를 입증하기 위한 말씀이 곧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도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릴 때에는 그 부모를 나의 육신적인 부모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굳이 성경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일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합니다. 또 공경하라고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요 윤리도덕 교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를 공경하냐? 그럼 부모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말씀 중에 누가 옵니까? 어머니와 형제들과 시스터, 자매들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육신적으로는 마리아 어머니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이해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고 그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영적인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역 전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뭐가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육으로 지키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 결합하여 이마띠 합니다. 나에 결합하여 길을 아셨고 그가 나를 입증하셨으니 바한 아까도 바한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울타리 집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집되게 만드는 것이 입증하시는 것이다. 그가 나를 입증하셨으니 내가 그 금같이 나가기 시작한다. 이제 금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어떤 상황입니까? 먼지입니다. 먼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 받아지고
입증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금. 내 질그릇 안에, 먼지라고 하는 그 질그릇 안에 뭐를 갖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같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9절을 16절을 보겠습니다. 확고함을 위하여, 확고함을 위하여. 이 번역 성경에는 확고함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근데 여기도 확고함을 위하여 쿤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레쿤, 레캠 해서 확고함을 위하여. 확고함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확실히 서게 하기 위해서, 확고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나의 주사여. 에도나이라고 합니다. 에도나이. 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하면 안 됩니다. 복수이기 때문에 나의 주사여. 예호바께서 말하셨으니 나를 보라 하십니다. 보라라고 했을 때는 항상 깨달아라, 이해해라, 나를 깨달아라, 나를 understand 해라, 나를 알아차려라. 그가 치온 안에, 이 치온이라는 말은 이제 한글 성경에는 시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온. 근데 원문 발음은 치온입니다. 그가 시온 안에 돌로 기초를 세웠다. 입증의 돌, 귀한 모퉁이의 기초가 세워졌으니 그 믿음은 동요되지 않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입증의 돌, 뽀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뽀한. 입증의 돌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이 입증되어진 돌은 어떤 돌입니까? 그냥 돌입니까? 산돌입니까? 네, 산돌이 되어진 것입니다. 산돌이신 주님과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는 그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워졌으니 믿음이 동요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확고함을 위하여 확고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도 가보면 내가 어릴 때는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보지 못하였다. 확실히 보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는 네피오스죠. 유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람에 일렁인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 어린아이는 그러하다. 그렇지만 이제 산돌이 된 자는 확고함 가운데 서서 확고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내가 별개의 자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즉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보고 확신해서 욥이 고백했듯이 이제 금같이 나가기 시작하는, 즉 전능자를 소망하는,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참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역의 길, 삶의 길이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발생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요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증의 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삶이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삶은 내 자신 삶을 시험하고 했을 땐 테이라조입니다. 이건 사탄이 주는 시험을 말합니다. 내 삶은 내 자신 삶을 입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가 동시에 쓰여져 있습니다. 테이라조라는 단어와 도끼마조, 둘 다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곳이 여기에서는 분명히 시험한다와 입증한다, 확증한다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그나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삶이 어디 안에 있는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그 믿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율법은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다? 몽학 선생이다, 가정교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 믿음이다, 내 믿음이다. 내 믿음이었다. 내가 믿는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로 비교해 본다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영접해서 마리아,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다 주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마르다에 대해서 마르다야 넌 좋은 것을 택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에서 마리아의 믿음, 즉 믿음과 하나 되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과 하나 되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
시험을 통과하고 입증되어지는 상태라는 거죠. 즉 나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에 확증되어지는, 증명되어지는 그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네 삶 안에 계신 줄을, 네 삶은 내 자신 삶을 인식하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네 삶 안에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역사적으로만 인식한 사람들은 입증되어진 것입니까? 입증되지 못한 것입니까?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내 믿음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는 겁니까? 아직은 내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까의 얘기를 보면 부자 청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진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증되어지고 입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마리아라는 말씀의 뜻이 모반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옛 지식을, 옛 것을 로부터 내가 믿는다고 했던 그 나의 믿음으로부터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모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전쟁하는 집, 떡집, 전쟁하는 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서 탄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장사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받는 것을 뭐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 로마서 6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 즉 그리스도 예수이신 그 믿음이 이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장성한 자요, 그 자를 성경은 크리스찬,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거 구별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무엇이 아니라면, 그 구별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네 삶은 뭐라고요? 입증되지 못한 삶이다. 그래서 부정의 알파를 쓰고 있습니다. 도키모스, 도키마조가 안 된 상태입니다. 확증되어지지 못하고 입증되어지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된다?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엣 엣 하샤마임 베엣 하에렛 하는 것입니다.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태초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레시트 나의 머리 안에 창조하셨다. 뭐로? 엘로힘으로. 엘로힘의 머리 안에, 엘로힘 전능자를 소망하는 나의 머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뭐를 창조하셨습니까? 에트 하샤마임 첫 하늘과 마지막 하늘, 베에트 하렛 첫 땅과 마지막 땅, 즉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청사진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어디에 들어있다? 내 머리 안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놓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얘기하고 땅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직 창세기 1장 1절을 처음부터 성경을 이해하는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네 삶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아직도 2017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역사적인 예수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아직 시험을 너 자신을 시험하지 못한 것이요, 너 자신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것을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입증하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그것은 영적인 과정이다. 영적인 프로세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둘째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되어지는 나의 역사로 성경을 보아야만이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시험을 통과해서 입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증입니다. 그래서 입증의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또 사탄이 주는 시험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사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아직 내가 사탄과 하나 되어 있는, 내 안에 내가 어떤 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탄의 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지 못하고 어떤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뱀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기 때문에 뱀의 머리, 뱀의 지식, 뱀의 집으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지금까지 뱀이 준 지식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뭐가 등장한다고요? 뱀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등장할 이유가 없죠. 내 안에서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사탄이고 사탄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뱀이고 뱀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종으로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죄의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종에서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의의 종으로 우리가 탈바꿈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야 처음으로 이제 마귀 사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출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시험, 페이라조 하는 목적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증과 하나님의 시험이 나를 붙들어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한 훈련과 성장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사탄은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페이라조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이 페이라조 하는 이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마귀에 의하여 시험받고자, 페이라조입니다. 그렇죠? 영에 의하여 광야에 이르고자 인도하여 올려졌다. 자, 마귀라는 단어가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라는 단어와 발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디아라는 말은 통과하다. 통과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통과하는 인생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통과를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나와 있듯이 첫사람 아담이,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최종 목적지인 마지막 아담,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전체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다? 통과하는 과정이다. 인생을 통과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도 전에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마치고 맙니다. 우리는 반드시 첫사람 아담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나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여정이요, 인생의 통과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마귀는 통과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신자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우리에게 시험을 줌으로써 이것을 통과해서 입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발로라는 것인데요. 발로라는 단어는 던지다라는 단어입니다. 던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사람 아담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 아담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그 단계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보면 어떤 단계, 몇 단계가 있습니까? 7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안식하는, 어디예요? 내 안에 안식하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마다 시험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를 뭐라고 한다? 마귀라고 한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죠? 근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발로 던진다고요. 발로 찹니다. 발로 차서 너는 아직 덜 됐어. 좀 더 훈련하고 연습하고 다시 와. 내가 시험 다시 줄게.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1장도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와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 이르고자 인도하여 이제 올려졌습니다. 이렇게 올려졌다고요. 안 하고 올려졌다고요. 이제 시험 때 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40 낮삼과 40 밤살을 금식하신 후에 굶주리셨다. 그리고 시험하는 자 페이라조, 즉 마귀입니다. 페이라조가 그에게 향하여 와서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삶이 양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제 성경은 떡삼,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은 브레드,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양식입니다. 양식 삶이 되게 이르라,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제시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제시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돌이 양식이 되게 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기록되어졌으니 사람이 양식만 접하여 살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입의 통과로 나오는 모든 해설에 접하여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다?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먹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먹어야 됩니까? 우리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해설삼, 흐레마입니다. 흐레마. 하나님의 흐레마를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되고 증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와 반석의 음료가 육체적인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주는 양식인 흐레마와,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나는 산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된다. 사탄이 얘기하는 그 떡 말고 이 떡,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떡을 먹어야 된다. 사탄이 주는 물 말고 나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찌하여 내 말이 떡에 대한 것이 아닌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였느냐라고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고 마술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인식을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돌도 죽은 것이요. 물질적인 떡도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다. 그거 역시도 나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돌을 산돌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떡을 산떡으로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모든 해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흐레마가 나를 산떡 되게 하고 나를 산돌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유다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비유다라는 그 원문은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비유라는 것은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파라볼레. 파라라는 것은 아까도 하나님 곁에서는, 하나님 옆에서는 했을 때 그 파라입니다. 그러니까 옆과 곁, 바로 가까이에 있는 것을 파라라고 하고요. 볼레라는 것은 아까 디아볼로에서 얘기했죠. 볼레라는 것은 볼로스, 아까 디아볼로스. 볼레라는 것은 발로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발로가 뭐 하는 겁니까? 던지다. 그러니까 곁에 던지다, 가까이에 던지다 라는 의미가 비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께 물어봅니다. 왜 주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았다. 즉 너희들은 배우기 위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이지만 저들은 배우기 위해서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 금방 사탄이 시험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돌을 먹는 먹는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들은 주님을 따랐던 자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동기와 전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비유로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곁에 이렇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정말 알고자 원한다면 제자와 같은 방식을 취하겠죠. 배우려고 하겠죠. 알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었던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떠했습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알려고 찾아왔던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배와 그물과 부친을 놓아두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의 태도는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또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비유다라고 누가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해설을 해주십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길 곁의 삶은 길가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길 곁의 삶은 들은 삶이니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씨가 떨어졌다는 건 뭐라고요? 말씀을 들은 것이다. 들은 삶이니 그 후에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페이라조가 와서 디아볼로스가 와서 저의 삶이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저의 삶의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들어 올린다. 자,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에 뿌려져서 자라나야 되겠죠. 근데 들었다라는 것은 말씀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씀을 다시 들어서 들어 올린다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 올린다. 그리고 바위에 접한 삶은 저의 삶이 들을 때, 자, 들었다라는 것은 또 뭡니까?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기쁨에 결합하여 말씀을 영접하나. 자, 말씀을 영접했는데 이 삶은 뿌리를 갖지 못하여 때를 향하여 믿다가, 자, 어떤 때를 향하여 믿는 것입니까? 아까 몇 단계라고요? 7단계. 그러니까 때를 향하여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한 날은 둘째 날, 둘째 날은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로 계속 그 엘로힘을 향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긴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 때를 향하여서 믿는다고요. 우리가 때를 향하여서 믿다가 시험의 때 안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그 때때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때마다, 아까도 얘기했죠? 디아발로스, 통과하지 못하게 뭐 한다고요? 발로 차! 이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던지다, 발로 던지다. 그러니까 통과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시험을 줌으로써.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양식삼, 떡삶이 되게 해라 했을 때 돌이 뭐고 떡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난 할 수 없어. 내가 마술사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자는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야! 주님처럼. 그게 아니야. 그 떡이 아니고 그 돌이 아니야! 산돌이요, 산떡을 말하는 것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흐름 아래 사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하나님 아들 입증되어진 자요, 시험을 통과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위에 접한 삶은 이와 같이 시험의 때 안에서 뭐 한다고요? 떠난다. 계속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다시 탈락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기쁨을 지도했어야 한다.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도했어야 한다. 기쁨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 삶이요. 그러니까 내 형제 삶이요. 모든 기쁨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도하라. 아까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위에 접한 삶은 저희 삶이 들을 때 기쁨에 결합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에 결합되었으니까 형제 삶은 기쁨에 결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지도합니다. 그렇죠? 네 삶이 여러 가지 시험 삶으로 주위에 떨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시험 삶이 이 앞에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그 전쟁 영화나 그런 걸 보면 폭탄이 떨어질 때 내 앞에만 떨어집니까? 옆에도 떨어지고 뒤에도 떨어집니다. 그죠? 그 병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죠? 근데 적군은 폭격을 그냥 내 앞에도 하고 뒤에도 하고 옆에도 하고 막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위에 떨어질 때마다 이 페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페리라는 건 뭡니까? 이 주위. 그죠? 예. 그래서 페이라스모스로 페리. 예? 온 사방, 온 주위에 그냥 막 폭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삶으로 주위에 떨어질 때마다 내 삶의 믿음의 입증이, 아까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확증하라, 입증하라. 도끼마죠. 도끼미온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입증이 인내를 내리려 일하는 것을 알고 있다.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입증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 인내가 어떻게 돼요? 내린다. 카타라는 소리, 카타. 그래서 카타라는 그 전치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르가조마이 해서 인내를 내리려고 뭐한다? 일한다. 그것이 뭐하는 것이다? 믿음의 입증을 하는 과정이다. 그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 너희 형제 삶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완전한 일을 갖게 하라 합니다. 완전한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입증이 되어서 확증되어져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7단계의 그 하나님의 나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완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네 삶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삶 안에서 완전한 삶과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삶이 존재하게 하려 합니다. 자, 텔레오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완전한 삶.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2절, 13절, 14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자, 장성한 자. 그것을 이제 뉴 킹 제임스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perfect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erfect man. 이 perfect한, 이 텔레오스라는 건 perfect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가 perfect한 겁니까? 일곱 날의 그 관계에서 어떤 날이 perfect한 상황입니까? 7날이 되어진 상태가 perfect한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그 상황. 그죠?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제가 대신 아버지의 일을 할게요. 여섯째 날의 상황은 어떡하십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나도 일한다. 네. 그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해서 이제 7째 날의 사도로서 아버지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왜? 아버지 제 안에 계시잖아요. 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완전히 드러나 주도록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완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는 어떤 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연합되어졌다. 하나 되어진다. 그러니까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 믿음과 아는 것이 연합되어진 하나 된 완전한 삶이다. 그것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떨어지지 않을까 주의하라. 사람이 아니라면 시험이 내 삶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는 내 삶이 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여 내 삶을 시험받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는 시험과 함께 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출구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렇죠? 네. 왜? 항상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귀는 호시탐탐 옆에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섰다라는 것은 뭐예요? 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 마지막 내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계속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아가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떨어지지 않을까 주의하라. 사람이 아니라면 시험이 내 삶을 취하지 않았다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시험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시험 당하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그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적의 여호와, 기적의 사람 쪽으로 계속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게 허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증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과 함께 내 삶이 감당할 수 있도록 출구를 만드신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출구라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흐레마의 말씀, 즉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장성한 자, 완전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켜서 신자가 이제 신자, 즉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마귀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고 발로 차서 발로라는 게 발로차, 한국말로 발로차, 헬라어로는 발로라는 게 이제 던진다라고 했습니다. 발로 차서
일곱 날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드는 자요,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시험입니다. 그 마귀의 시험 안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시고, 이것은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하는 문법을 잠깐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시고, 즉 가정법 과거로 되어 있는 이 부분부터 우리가 계속 강의 설교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